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는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가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위치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를 생각하실 때 3번 부인했지, 이거 너무도 익숙하게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지, 여기까지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오늘 마태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부인 이야기를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부인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3번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또 다른 곳에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더 이 본문을 확대시켜서 살펴보게 되면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를 중간 기점으로 두고 앞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부인 이야기 다음 27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판받는 배경이 이방인에게로, 즉 빌라도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3차례 신문과 재판을 받으시고 이방인에게 3차례 신문과 재판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간에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문 받는 과정과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3번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에 대하여 어쩌면 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리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멀찍이 따랐다라고 하는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묻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면서 대답해라,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셔요. 그 대답에 대해서 왜 침묵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왜 침묵하셨는가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작정하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왔도다, 이렇게 외치시면서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붙잡혀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야바의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야바가 던진 질문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함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싫어서이시거나 회피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질문 자체가 마귀의 아주 교묘한 치명적인 함정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선언을 하시게 되면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을 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를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좁혀서 인간적인 메시아관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분명히 죽을 처지에 놓여져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반대로 너 아니다 라고 대답하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그리스도 행세를 했다라고 하는 참남죄와 신성 모독죄를 가지고 당연히 유대의 종교 재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야바의 질문은 좌우에 날 서 있는 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좌로 찔러도 예수님이 손해를 보게 되시고, 우로 찔러도 예수님께서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치명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것이냐면, 그 질문이 오고 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보시게 되면 의식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원조로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을 가지고 지금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답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 멀찍이 따르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의 메시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충성이나 어떤 위대한 헌신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세상 앞에서, 환경 앞에서 우리를 유혹하든지 우리를 도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내 인생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베드로는 큰 실패를 이미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멀찍이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베드로 안에 심각한 신앙의 붕괴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내 목숨을 걸고 선언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 3번 부인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자신의 주를, 랍비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대제사장 앞에서 고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번에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묻는 질문이 계집 여종에 의하여, 죄송합니다, 원문 그대로 말씀을 읽어드리는 거니까 너무 단어 때문에 화를 내시거나 집착하지 마시고, 한 여종,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 여종 앞에서도 베드로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상황이 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에 속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향한 내 앞에서의 그 고백이 권력과 세상 앞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이미 큰 권력 앞에서 무너졌지만 이 작은 여종 앞에서는 신앙의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바람이 어쩌면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은 어떤 것이었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데 그 기도의 실패가 이렇게 치명적인 베드로의 무너짐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면, 기도에 실패하는 것이 인생에 실패하는 것이고, 기도에 실패하는 것이 내가 겉으로 아무리 화려한 신앙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한 여종이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께 죄송합니다, 베드로에게 한 말이 어떤 말이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69절 말씀 한번 띄워놔 주실래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1대1 개인 간의 조용한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베드로의 반응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70절 보면
1대1의 은밀한 대화가 갑자기 베드로가 발끈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제가 왜 또다시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냐면, 가야바 법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어야 되는 베드로가 갑자기 한 여종의 질문에 대해서 조용히 차라리 부인한 것이 잘 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지는데, 그 여종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과정을 생각해 보라고요. 정작 필요할 때 가야바 법정에서 만약에 모든 사람을 향하여 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변화되었을 것인가? 많은 상황이 변화되었을 것인가?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가야바 법정에서 그것이 내 신앙 고백의 원조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그 메시지를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건 가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충분히 그런 상황도 연출되었으리라고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필요할 때, 정말로 정작 필요할 때 모든 사람 앞에서 주되심을 선언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큰 권력 앞에서도, 그 다음에 아주 보잘것없는 한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을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극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될 것이 이런 겁니다. 주님은 그 작은 여종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신앙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기를 기대했던 그 모습이 베드로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가를 바라보면서 한 번 실패한 인생이, 한 번 무너져 내리는 신앙의 모습이 걷잡을 수 없다는 걸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은 다음 기회는 없어요. 다음에 잘하면 되지, 다음에 내가 예수님 뜻대로 행하고 예수님을 잘 섬기면 되지,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 다음에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되지, 우리에게 다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여종의 질문이 너도 갈릴리 사람 그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찔려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그렇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지 라고 하는 자기의 위치가 그 여종의 말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는 예수와 함께 있어야 될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멀찍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말이 조금 설교를 섞어봅시다. 뒷부분을 먼저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69절을 띄워놔 주세요. 69절을 띄워놔보면 베드로의 공간적 위치가 어디냐면 마태가 보여주기를 바깥입니다. 그 다음에 75절로 가볼게요. 75절을 가보면 어디예요?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바깥입니다. 예수 안에 있었던 베드로와 예수 밖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공간적으로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마태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무너짐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어서 아무리 세상 일이 잘 되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 여종이 너는 예수와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은밀한 중에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 머물고 계시느냐고요. 한낱 여종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위치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바깥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보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함께
함께 있는 것입니다. 기쁠 때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슬플 때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마귀가 먼저 두드려 보는 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네가 예수와 함께하고 있느냐, 함께하고 있지 못하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바깥에 있느냐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바깥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부 심판의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을 잡아서 밖에 던져라.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에만 바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항상 구원과 배제되어 있는 심판의 종말의 모습을 그릴 때에 쓰여지는 단어예요. 우리가 당연하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고 예수 밖에 있는 것이 멸망이라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날마다 내 인생의 위치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행위의 근거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밖에서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 여종을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선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부인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답은 당연하죠.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신앙적 판단도 그토록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번째 부인 이야기가 7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 부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한번 보니까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 교회 초신자께서 질문을 하시더래요. 설교가 끝나고 베드로의 부인이 3명이었던 거 맞죠? 자기는 그 설교를 잘 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해드린 건데, 여러분 와이프 얘기가 아니에요. 부인, 두 번째 부인 이야기를 72절에 보게 되면 72절에서도 어떻게 부인을 하냐면 맹세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인 이야기가 74절에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어떻게 하죠? 점점 더 이번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이 맹세하고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한 번 죄의 길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죄를 감싸기 위한 더 큰 죄가 숙성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의 무너짐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한 번의 작은 죄이든지 큰 죄이든지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가 더 큰 죄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지금 내 신앙이 무너져 있고 지금 회복하지 못하면 나중에 가서는 결단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마지막 74절과 73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 네 말을 들어보니까 너 갈릴리 도당과 똑같아.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 국경과 접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지역을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외람되기는 하지만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강원도에 가보면 경상도 사투리도 아니고 이북 사투리도 아니고 약간 잘못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 그 표시 나잖아요. 말을 들으면 어느 지역 출신인지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성도 여러분들이 같이 제가 이렇게 식사하는 가운데서 어느 지역 출신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쌀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 동생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쌀이라고 하는데 그거예요.
제가 그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거냐면 같이 공부하시던 목사님 딸 이름이 은지예요, 은지. 근데 그 엄마가 그 은지를 다른 영국 애에게 소개시켜 줄 때 딸 이름이 뭐니? 은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언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국 사람이 언지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no 언지. 여러분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방 저는 우리 교회가 다국적 교회라 조심해야 돼요. 어느 지역 출신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이 부분에 2분 동안 할애를 하냐면 신앙적으로도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으로 베드로가 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무너지면, 신앙 때문에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환경, 의지하는 그 환경이 나중에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함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시고 부디 신앙 고백에서부터 예수님 안에 머무심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여종의 두 번의 대화는 어떤 것이었냐? 베드로에게 너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지 밖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로 주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과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의 문제예요. 제가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인사하러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군호 암호를 이렇게 짜고 인사를 할 때 라보니여 안녕하시옵나이까 인사를 드릴 때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주님이셨던 적이 없습니다. 랍비였을 뿐입니다. 평범한 선생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누구였을까요? 처음 여종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너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함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첫 번째 대답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예요. 70절 한 번만 띄워놔 주세요. 70절을 한번 띄워놔 보면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조금 비교를 해야 되니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으라는 것이에요. 어이없네 이런 말입니다. 요즘 말로 번역을 굳이 의역을 하자면 7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2절로 가보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가운데가 바뀌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와 그 사람. 여러분 여기 있는 그 사람은 제3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나는 그냥 안면이 있는 정도 혹은 들어서 아는 정도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저 그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지금 예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가룟 유다 얘기를 왜 드렸을까요? 차라리 고백만 놓고 봤을 때 비록 비굴하고 속임수이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도 랍비라고 불렀어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냐면 그 사람을 나는 몰라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물어봅시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대상이 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예요. 내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중요한 정의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도록 진정한 왕의 자리를, 마태복음의 주제가 무엇이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다스려 가고 있느냐고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 예수님은 필요할 때 내 길을 가르쳐주는 랍비일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눈물로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전혀 나와 관련이 없는, 상관이 없는 그 사람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솔직히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실까? 세 번째 대답에서도 74절을 보게 되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예요. 그런데 74절도 한번 확인을 시켜주세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베드로의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초반 부분에 절대로 3번 부인했다라는 것에 매몰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여종의 대화와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가 고난받고 계세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주는 흐름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럼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베드로에게 나는이란 말, 물론 이 나는이라고 하는 말이 인생의 주어다라고 하는 말을 설명드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쓰시는 에고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예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말이에요. 나는 오이타라고 하는 말은 적어도 지금 베드로가 나는 뭐뭐 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 용어예요. 재판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오이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내가 인생의 주인임을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단락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신가가 두 번째라고 한다면, 세 번째 단락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진짜 주인이 누구냐는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을 멀찍이서 지금 따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에게서 예수님의 주인됨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의 인생의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는 이미 내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이 본문과 지금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와 우리가 마태복음을 구조적으로 펼쳐보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본문이 있어요.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이사랴 빌립보, 그 화려한 신도시,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봉지와 별장이 있는 그곳에서 물어보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쭉쭉쭉. 베드로가 여기에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가야바가 한. 마태복음 16장에서 한 말씀이에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옳도다.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네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맨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내어줌을 당하여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으로 붙들고 가죠. 그리고 원문 그대로 꾸짖습니다. 주여, 이런 일이 당신에게 절대로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마태복음
16장 23절을 한번 다 같이 23절, 2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24절만 먼저 넘어갈게요. 신앙 고백과 교회에 대한 주님의 놀라운 권세를 약속해 주시고 나서 넘어지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죽어야 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나를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 있죠?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기가 살아있게 되느냐를 조금 이따 말씀드릴 터인데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삶의 주인 자리에서 절대로 내려오지 않는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올해 초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설교 말씀하실 때 그 어디에서 목회하시는 분 목사님 이야기를 예화로 들으신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리라고 제가 믿지 않습니다. 2주일 정도 기억이 잘 안 나시는데 벌써 이제 6개월이 다 돼가는데 그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가실 때 특별히 당뇨가 있을 때 간을 냉장고에다 넣어놨다고 여보 내 간 좀 잘 좀 지켜줘. 그 예를 든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때 좀 또 다르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 그래 오늘만큼은 네 간과 쓸개를 냉장고에 넣고 가자.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제발 어떤 현상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좀 응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교회 오는 것이 불편하고 다른 사람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왜 힘이 드냐고요. 그 사람과 다른 환경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 너를 부인해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를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16장의 말씀과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는 절대로 밀접해요. 왜 그런지를 또다시 한번 볼게요. 25절 혹시 띄워놔 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는 지금 왜 한낱 여종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3번씩이나 점점 강도를 높여가면서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인생의 주인이 나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베드로의 인생의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에서 나로 바뀌었느냐? 바로 마태복음 16장 때문에 그래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여러분들과 제가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내내 제자들이 누가 크냐 문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 고백 이후에 누가 크냐? 누가 더 축복받았느냐? 누가 더 인생의 주도권을 쥐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투기 시작한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놔야 될 사람이 세상의 권세를 추구하고 목숨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팔아먹는 위치에 전락하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언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지도 모르게 무너져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를 고백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내 자아가 죽어지지 못하기 때문이, 그리고 내 자아가 죽어지지 못함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목숨을 구하고 부귀를 구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예수를 버리고 나를 선택할 수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정말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베드로가 이 신앙의 상태가 유지되었다고 한다면 나는이란 말 대신에
쓸 수도 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이고 그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될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인이 아니셨어요. 주님이 아니셨어요. 왜 그렇게 전락하게 되었는가? 그 사람으로 예수님과 관계가 더 멀찍이 떨어지게 되었는가? 앞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십자가의 길과 좁은 문 대신에 세상의 안일함과 편안함과 세상에 주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없는 제자들과 다투는 자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그의 구주가 아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말이죠?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에서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베드로 스스로 나는 알지 못한다. 그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구원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에요. 우리가 한번 이 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살펴볼까요? 한 가지에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아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예수님께서 쓰신 말씀이에요. 최근에 저 말이 등장한 때를 더 나오지만 하나만 살펴보면 열처녀의 비유 때 미련한 5처녀가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구원 밖에 심판을 내릴 때 쓰는 단어가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영적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님과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유명한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요 우리가 내 구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해요. 심지어 목사가 돼서도 왜 부름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누구인지 그분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네 번째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얼마큼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슬픔과 기쁨도 다 아시는 그분을 얼마큼 알고 계시느냐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고 우리에 대하여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세상 일에 대해서는, 주식에 대해서는, 땅에 대해서는, 돈 버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 가면 맛집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아는데 내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얼마큼 알고 계시느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으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말들이 얼마나 부인하는 말들이 많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절이 남아 있죠. 베드로가 통곡하는 장면입니다. 이 통곡이 회개냐 아니냐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회개의 과정으로는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75절을 띄워놔 주세요. 75절을 보면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생각난 것이 어떤 것이었죠?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 무너져도 그 다음에 실패해도 넘어져도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향하여 돌아서는 사람은요, 회복의 그리고 회개의 은혜로 주님이 충분히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베드로의 심히 통곡하니라, 이 통곡하는 이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통곡하게 되거든요. 다섯 번째,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내 죄를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봤던 적, 여기 나와 있는 통곡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여러분 언제 최근에 예수님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의 죄인됨을 생각하다가 울어보신 적이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본문을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가 의사여서 그런지 훨씬 더 이렇게 아주 잘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22장 6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지금까지 베드로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예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 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복음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림이 문제가 아니에요. 신문을 받으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제가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7절 6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뺨을 맞으시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계시고 모욕과 조롱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닭 울음소리가 나니까 그 망가지신 몸으로 누구를 향하여 지금 몸을 돌이켜 세우고 있어요? 베드로를 향하여. 여러분,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 다시 22장 누가복음 61절을 떼어놔 주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그 순간에 저 돌이키라는 말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의 몸이, 정신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겠습니까? 그래도 베드로와 눈을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서, 적어도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다, 보시다 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단어로 다 이어지냐면 회복의 은혜, 고침의 은혜, 구원의 은혜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회를 혈루병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뒤에서 옷자락을 만져요.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뒤돌아서 그 여인을 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으면 쳐다도 안 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막말을 한번 할게요. 내가 저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같으면 지금 제 마음에도 그런 분노가 있거든요. 내가 저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분노가 있습니다. 아주 정말로 없어져야 될 분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돌이켜 보셔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거. 그 말씀을 생각하자 베드로가 거꾸러지죠. 만약에 이 눈물이 통유의 눈물이고 회개의 눈물이라고 한다면 베드로의 공로가 아니라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베드로를 살리시고자 그에게 눈을 맞춰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때문에 그가 회개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한 번만 돌아봐 주옵소서. 내 인생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제자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돌아봐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여, 내가 붙잡았던 과거의 그 말씀, 나를 바라봐 주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그 눈길이 필요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그 모진 고통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던 그 눈길을 확인한다면 다시 우리도 눈물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용서가 다시 생겨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희생의 마음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어거스틴의 참유력에 나오는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8권에 보게 되면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흘린 눈물에 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에서는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홀로 조용히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엎드렸고 내 눈에는 눈물이 폭포처럼 흘렀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탕자의 대명사였던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에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흘렸던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부디 이 한 주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와 인생의 눈이 다시 맞아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 때문에 참유의 눈물을 흘리고 우리 인생 다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온전히 회복이 되어져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